오늘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함께 성탄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기쁨과 또 주님의 크신 은총이 이 땅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나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그리고 늘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우리 유신중 집사님, 그리고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명곡으로 우리들에게 큰 울림을 준 우리 연합 찬양단 식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성육신 사건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오시는 사건이신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성탄의 사건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그들은 기다렸던 것이죠. 더 이상 남의 나라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 참 자유와 평화와 해방의 때를 고대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해방의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맞이하는데 자신들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왕으로 오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유대의 왕을 둘러싼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역사에 있어서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은 제사장들이었고 사제들이었고 사내들인의 정치인들이었고 힘을 가진 권력자들이었고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유명한 사람들이었고 군인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사회에서 가장 엘리트라고 자처하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메시아의 사건에 있어서 주인공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봐도 그들이 메시아가 오는 이 일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에 있어서 주인공 역할을 날마다 해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의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자처했던 사람들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들인 것 같았는데,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신비의 사건에 없었단 말입니다. 대신에 그들의 자리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예상 밖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 시대의 삶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의 메시아 사건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뭔가 각본에 잘 맞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절 사건에서 경험하는 첫 번째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일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날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었던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그때 마리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과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당시 처녀였던 마리아는 천사로부터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리라고 하는 아주 놀랍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물론이죠. 처음에 마리아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한다고 마치 꿈을 꾸는 듯 했을 것입니다. 무척이나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그리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천사에게 묻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이야기 끝에 가면 결국에 마리아는 그 일을 전하는 천사에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 원한다고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천사님의 말씀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말로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아닐까요? 잘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한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21세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지만 예수님 당시 이것은 인생의 최대의 불명예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수치요.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가족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이웃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그리고 자신이 몸담고 있었던 그 공동체로부터 영원히 추방당하는 일인 것이지요. 처녀가 임신을 한다는 것 말이지요. 그런데 마리아는 현실적으로 그러한 위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결국에는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마리아에 대해서 어떠한 언급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리아가 누군지,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인지조차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어디 출신인지, 얼마만큼 배운 여자인지, 그의 가문이 무엇인지,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녀가 어떻게 해서 요셉과 약혼을 하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추측건대 나사렛에 사는 여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정도가 우리가 마리아에 대해서 아는 전부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스스로를 가리켜서 자기를 표현해서 나는 비천한 여종이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리는 그녀가 자신을 디스크라이브 하는 것을 통해서 아하, 이 여인이 너무나 벌러러블한 여인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리아의 말입니다.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높임은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신 이유를 마리아는 자신이 비천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신을 돌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처녀가 임신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시기 위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의 말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비천하다고 하는 뜻의 원문의 의미는 단순하게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하층민이고 아주 불쌍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임신한 한 여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마리아는 보잘것없는 이름 없는 한 소녀였고, 그래서 마리아 자신도 자신을 향하여 비천한 인생이다라고, 비천한 여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리아가 하나님이 오시는 방법에 대해서 그녀가 응답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지요. 더 좋고 더 훌륭하고 더 교육 잘 받고 더 좋은 가문의 여인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마다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비참한 여인,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하셨고, 마리아는 이 일에 오롯이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죠. 메시아가 이렇게 이 땅에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지요. 왜? 왕으로 오셔야 되는 메시아이니까 말이지요. 더군다나 마리아처럼 이름 없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오신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기대와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꾸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쌍하고 가난하고 열악하고 벌러러블하고 가장 작은 이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죠. 세상은 언제나 그들을 인정하지 않지만, 세상은 그들을 거들떠 보지도 않지만, 세상은 언제나 그들을 역사의 가장자리로 주변부로 몰아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을 일으키신다는 말입니다. 성탄 이야기가 가지는 놀라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삶에서도 계속해서 이러한 놀라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탄 이야기 중에서 가장 조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도 요셉일 것입니다. 요셉은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고, 그의 직업은 목수였고, 그리고 다윗의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정도밖에 우리가 알지 못해요. 그의 직업이 목수라고 하는 사실이 그의 삶의 생활 수준이 아주 열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느 날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였던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는 그 소식을 믿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부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뭔가 잘못된 것이라고,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누구보다도 자신의 약혼녀인 마리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정숙하고 아름답고 순결했던 그 마리아가 그럴 리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일은 사실이었습니다. 자신의 약혼녀였던 마리아는 임신을 했고, 그는 믿을 수가 없었지만, 아니 믿기 싫었겠지만, 그런데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민을 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약혼은 정식 결혼과 법적으로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그 율법에 따라서 판단해 보면 간음을 한 것이 됩니다.
요셉은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혼을 할 수도 있고요, 세상 법정에 끌고 갈 수도 있고, 율법대로 돌로 칠 수도 있고, 그리고 마리아를 공동체에서 매장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고민 끝에 이 일을 조용히 끝내고자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신의 약혼녀였던 마리아에 대해서 아주 간대하고, 그리고 특별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자 했습니다. 남이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없던 일로 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은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전혀 다르게 진행되지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의 삶에 개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셉은 꿈속에서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이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할 것을 요셉이 듣게 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요셉이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요셉은 주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말 그대로 꿈 아닙니까?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후에 꿈이려니 하면서 처음에 계획한 대로 조용히 이 일을 없던 일로 하면 그만이지요. 여러분, 그렇게만 일을 처리해 줘도 그는 아주 괜찮은, 아주 노블한, 고상한 사람이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꿈속에서 들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자신의 삶으로 가져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성경은 그냥 한 줄로 표현했지만 요셉이 들은 그 메시지를 자신의 삶으로 가져오는 그 과정은 인생으로 따지면 whole life 동안 해야 되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마리아를 다시 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성경이 요셉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했다고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보여주는 의로움은 그렇기 때문에 단지 그 사람이 도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고상하고 높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신앙적인 차원을 말하는데, 오늘 요셉이 그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즉, 의로움은 세상의 길이 아니라, 조용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마리아를 추방시키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길에, 그 신비의 길에 온전하게 동참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의로움이 의미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세상을 고상하게 살아가느냐, 내가 얼마만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느냐가 의로움의 잣대가 아니라, 내가 나의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면서 살아가느냐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판명된다는 말입니다. 의로움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선택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서지기 쉬운, 가장 vulnerable한 마리아를 요셉이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녀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사람이 이 땅에서 보여주는 삶의 길이요, 삶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놀라움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즉, 성탄절이 지니는 놀라운 일은 과거 2000년 전에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보여줬던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이죠. 하나님께서 다시 아기 예수를 우리들의 삶에 보내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문자적으로 말이죠. 그러나 아기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이시는 그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현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탄의 이야기를 통해서 마리아와 요셉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얼마만큼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살아갔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지요. 1차적으로는 마리아와 요셉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는 이러한 다양한 하나님의 일들 앞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는 말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요셉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으로 이 역사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을 살고 싶은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죠. 성탄의 이야기가 진정으로 놀라운 이유는 그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개인적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탄의 이야기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21세기에 오늘도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캐스팅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캐스팅한다는 것 자체가 놀랍고 또한 은혜로운 일 아닙니까? 뭐 하나 인생을 통해서 제대로 이루어낸 것이 없는, 뭐 하나 좀 그럴듯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한 인생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계속해서 캐스팅하고 계속해서 초대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면,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 일에 어떠한 모습으로라도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에 쓰시고자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매일매일의 성탄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참여하고 또 신앙적으로 응답하고, 그래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도구로서 쓰임받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